지난주 말씀 먼저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종려주일. 그렇죠. 종려주일 복습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들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가운데 욕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더 크게 욕했다. 두 번째, 화를 내셨다. 세 번째,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네 번째, 도망가셨다. 3번 맞아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면 맞닥뜨려서 더 심하게만 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기 위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셨습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을까요? 첫 번째, 죄, 병, 숙제, 영화. 예수님이 숙제를 담당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숙제를 다. 근데 그런 거는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가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4번?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산다. 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산다.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4번?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4번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죽은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새롭게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있어요. 똑똑하신 모습, 여러 가지 멋진 모습, 또 열심히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너무 잘 들은 친구가 잘 대답해 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고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애벌레 본 적 있어요? 많이 봤죠. 여러분들 나무에서도 보고 풀숲에서도 보고 나무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집에서도 키우는 친구도 있군요. 여러분들 애벌레는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먹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애벌레가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애벌레는 그 껍질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순간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갔을 때 애벌레가 죽은 것일까요? 맞아요. 딱딱한 껍질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껍질을 열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애벌레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껍질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놀랍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째, 3일이 지난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눕혀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눕혀져 있었던 게 아니라 꽁꽁 싸매어져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천이 위에 덮여져 있고 이불이 덮여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꽁꽁꽁 다 싸매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셔서 실제로 무덤에서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함께 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죽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왕이 왜 죽어?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굉장히 슬퍼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 다른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돌로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병사들도 있었는데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뿐더러 로마 병정도,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봤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눕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 어디다 두었는지를 우리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의 무덤이 옮겨진 거냐? 굉장히 이제는 난리가 난 거죠. 무덤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이 달려가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는데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왜 안 계신 거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사도 요한은 본인의 경험을 쓴 건데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겠다라고 달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무덤에 들어와 보니까 이 두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야 하는 이 곳에 예수님의 의복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화면, 여기에 있는 모습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옷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이라처럼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였던 옷이고, 그 옷도 이렇게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으로는 그렸지만 옷이 꽁꽁 싸매져 있던 그 옷이 눕혀져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마치 이 옷에서 그냥 빠져나간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표현이.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누워져 있던 곳에서 그대로 옷을 통과해서 일어난 다음에 머리에 있던 수건을 그냥 풀어서 여기다 한쪽에다 놓은 것처럼 아주 신비롭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죠.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 갔다면 옷이 남겨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옷은 남겨져 있을 수 없죠. 시신만 들고 갔다면. 근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옷이 그냥 놓여져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대로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가신 것처럼 무덤 문도 열려 있고 원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무엇인가에 놀랐듯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개어져 있지만 이거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 원래 유대인의 장례 법도대로라면 그냥 여기에 시신이 놓여져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옷이 그대로 그냥 눕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무덤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마치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하셨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무덤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그 무덤 문을 열려져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로마 병정도 없어.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시신을 감쌌던 아주 새로운 그 세마포는 그대로 눕혀져 있어. 근데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또 다른 데 있어.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그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그 무덤의 현장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내가 무덤에 가봤어. 실제로 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무덤에 가봤어. 로마 병정이 지켜야 되는데 로마 병정도 없었어. 큰 도울이 있었는데 그것도 굴려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무덤 안에 들어가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도 천이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처럼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봤던 이 애벌레 기억을 해요? 꼼짝도 안 하고 마치 무덤에 번데기 속에 갇혀서 죽은 것처럼 있었죠. 하지만 이 애벌레가 놀라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합니다. 나비라는 것으로 다시 탄생을 하죠.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완전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마치 나비와 같이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그 사실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저도 역시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계란 들고 나가서 우리가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하면서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해요. 아멘. 부활은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제자들처럼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